예, 오늘 마태복음 41장 예수님과 떠나는 여행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참 못 가죠. 근데 현대인들은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막 삶에 시달리다 보면 어딘가 떠나고 싶고 그렇게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참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예. 근데 우리가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돌아올 집이 없고 계속 여행만 다닌다 보면 그건 여행이겠습니까? 그거는 방황이죠. 그거는 방황이고 방랑이지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인 것입니다. 방황이 아니라 여행인 것이요. 물론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이 있고 고난의 삶이 있지만 그래도 여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영원한 그런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 삶을 기뻐하고 즐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의미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그런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여행을 하셨죠. 주님이 여행을 하셨는데 여행한 그 어떤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냐면 갈릴리 중에서도 요 부분입니다. 갈릴리 이쪽 요단강 서편, 이게 이제 아래쪽이 서쪽이에요. 위쪽이 동쪽이고 요단강 서편쯤에 북서쪽,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 여기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는 같은 갈릴리 호수 근처라도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데가볼리라고 해서 여기는 이방인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탁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그래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 도중에 무엇을 만납니까? 바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어디로 어느 장소로 가는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랑 가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주로 장소를 알아보잖아요. 이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여행 가느냐,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같이 여행하면 어디를 가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랑 여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여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참 좋은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행을 떠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떠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떠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떠나야 돼요.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8절에 얘기했는데 여기다 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떠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떠나간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는 걸 보셨어요. 뭐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무리가 애워싸죠. 인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인기가 있으려고 하니까 저 건너편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는 예수님인데 어디로부터 떠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떠나십니까? 인기로부터 떠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인기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떠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만 우리가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기로부터 떠나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인기로부터 떠나셨을까요?
그는 십자가 사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진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사망시키는,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사망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막 없고 억지로 왕을 세우고 정치적인 메시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항상 떠나세요. 예수님은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명을 향해 떠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사명을 향해 떠나는 여행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죠. 무슨 여행입니까? 사명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배를 타고 떠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도 같이 배 타고 싶습니다. 누가 그 배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배에 올라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여기서 가시든지라고 하는 동사도 똑같이 어디로 떠나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굉장한 헌신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헌신되어 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헌신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이 서기관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서기관이니까, 자기가 서기관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저분이 말씀도 잘 전하고 저분이 이렇게 막 병도 고치고 하니까 자기는 서기관 교육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막연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넌 준비가 안 됐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안정된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안정한 길이다. 자꾸 거처 없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너는 막연하게 네가 서기관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은 이제 부름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이 배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점검해봐라. 네가 부르심을 경험했는지, 막연한 상태인지 이걸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인 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너가 이렇게 부르죠? 누구야? 이렇게 부르죠?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부르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날 때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믿음이 생길 때 나는 부르심을 경험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명감, 사명의식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일어날 때 회개와 믿음과 사명감이 내 안에 생기십니까? 그러면 부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로다 나여 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대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얻은 이후에 사명감으로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며 우리는 배에 올라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기관이 되어서는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배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제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라 이렇게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5계명을 어기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를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5계명을 존중하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5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매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버지를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시린의 서약을 요구하셨다. 대제사장은 이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께서 강조용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조용법 그런 것들을 충격적인 용법을 많이 사용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그거보다 더 어렵다. 이런 것들을 강조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강조용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안 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가장 우선순위는 제자의 신분이다 이런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바로 제자의 도리다. 이것을 강조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이 배에 올라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용법을 쓰고 있어요. 이 어떤 학자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심리 상태, 어떤 심리 상태라기보다도 어떤 관습과 그런 정서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경건은 다른 어떤 헌신보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기도보다 장례를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례를 그렇게 우선시하느냐? 장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럴 용의가 있는 사람만 배에 올라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장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충격요법을 주시는 것이죠. 천국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새롭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자기 자녀 관계, 부모 관계보다 더 천국을 더 중요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강조용법이에요. 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는,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진짜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머적인 말입니다.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나는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나에게 사명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격이 뭐 이렇게 어려워?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배에 이럴 거면 안 올라타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배에 함께 오르지 않는 사람은 단지 여행을 안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과 배에 함께 오를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뭡니까? 배에 올라타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육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배에 함께 올라타서 예수님과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여행을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영적으로 영원한 우리의 고향, 영원한 집을 향하여 우리는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여행을 가면 그러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더라도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더라도 풍랑이 있습니다.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떠나십시오. 그 예수님과 여행을 떠나십시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사명을 향해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 예수님과 떠나는 여행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게 강조하는 점이 틀려요.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오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따랐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마치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강조점이 틀려요.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움푹 들어갔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압차에 의해서 돌풍이 자주 일어나요. 특히 언제? 밤에 그렇습니다. 밤에. 낮에는 대부분 잔잔하다가 밤에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는데,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의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늘 왔다 갔다 하던 그 갈릴리 바다,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때껏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일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수 있으며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깨우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막 깨우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서 그래 네가 위기 상황에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무서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지도 못합니까? 두려운 게 뭐 죄입니까? 두려움이 죄입니까?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간적으로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순간적인 두려움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말게 하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조금 좀 밋밋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초조해하는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원망하듯이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올 때는 원망하잖아요. 원망 섞인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망 섞인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막 원망 섞이면서 그리고 일단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그냥 이거라도 해보자 막 그렇게 그러면서 막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긴 하지만 믿음이 작은 믿음이죠. 이것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돌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고 하는 그 돌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보면 믿음이 크기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믿음이 그런 크기가 있습니까?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양이 많은 적은 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아예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믿음이 작은 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럼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좀 두려움이 있죠.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 믿음이 있긴 있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준 믿음이 과연 어딨냐? 믿음이 어딨냐? 내놔봐라. 이런 뜻이죠. 믿음이 어딨냐? 내놔봐라.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내 삶에 아주 능력과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의 상황이 확 올 때, 두려움이 확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꺼내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을 사용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작은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됩니까? 두려움이 닥쳐올 때, 낙심이 닥쳐올 때. 평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낙심이 닥쳐오고 그 불안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닥쳐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히려 참된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는 히브리서를 좋아합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박해받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소문이 막 납니다. 어제는 저 가정이 죽었대더라. 막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히브리서를 단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정말 순교를 무릅쓰고 막 그 동굴에서 숨어서 있었던 그런 가정교회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를 생각하는 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6장 30절에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을,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돌보심을, 그 성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돌보신다.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다. 나는 이것을 늘 생각하겠다. 라고 늘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과 평행이 됩니다. 요나서도 똑같아요. 요나가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죠. 요나탄 배에다가. 그러니까 요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너는 여행을 떠나라. 저 니느웨로 여행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떠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라.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완전히 원수예요.
왜 거기에다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수르하고 전혀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했는데 다른 의미로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다 가운데 막 폭풍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단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듯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배의 선원들이 막 배가 막 하니까 요나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배를 좀 구해달라고. 근데 한가롭게 자고 있었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막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는 너의 신에게,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이 배가 지금 거의 함몰 직전에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물어봐서 요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뭡니까? 요나를 바다에 탁 던져버리니까 그 거친 풍랑이 잔잔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직접 명령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바다에다 대고 꾸짖어 버리시는 거예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다가 직접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자이세요. 이게 굉장히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바다에다가 명령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겠지. 단지 이렇게 막연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 바다를 꾸짖을 수 있으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지금 막 겁이 나니까 막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도 해주십시오. 이게 작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냥 바다에다 대고 직접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그 말을 듣고 순식간에 순종해서 쫙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랍게 한 거예요. 아니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자기들의 예상했던 방법을 초월해서 그냥 역사하시는, 우리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뭔가 답답할 때, 우리의 생각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게 보일 때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는 해결책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행에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배에 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곧 일어나 풍랑을 꾸짖을 것이며 풍랑은 아주 잔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연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자가 우리의 삶의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그 권위자가 타고 계십니다. 그 권위자가 우리의 배를 운전하고 계시고 그 권위자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을 계속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떠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잔잔하게 하십니다.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예수님과 복된 여행을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